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오전에 제목은 행복한 실패자의 고백입니다. 행복한 실패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성공을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내가 아주 실패를 해서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저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철저하게 행복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한 분을 딱 한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마음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목자로서 참 부끄럽다는 이 고백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말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겠어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이번 달에 진급을 했다. 또 급여 인상이 됐다. 내가 또 표창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내가 또 지위를 얻었다. 내 목표를 달성했어요. 아주 확실하게 달성이 됐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는 거나 또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과 긍정적인 생각이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본문을 갖고 제가 몇 번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가 경면하고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이 의미들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8절에서요. 여기에 참된 것들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고린도서 3장에 대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주님께서 계시고 천사들과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가 있고 또 우리가 받을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셋째 하늘에 보존되어 계십니다. 또 여기 정직한 것들은 무언가 하겠어요. 솔직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또 열린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일들을 올바로 처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솔직하다는 것은. 그리고 순결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보존되는 올바른 성경,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새로운 회심자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좋은 평판으로 들려요. 아무개 성도 참 모범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다. 잘 성장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그 교회 안에서 열심을 주며 섬기고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거죠. 그들의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부지런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 응답을 부지런히 받고 있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덕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 같이 아멘만 있어야 돼요. 노라는 말이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시비하고 트집 잡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벌써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앞으로는 아멘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이 있으시기를.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변개된 모든 역본들이 덕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빠져 있어요. 그 전에 특별히 잠언 31장 10절에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숙관님과 관련돼 가지고 버추라는 이 덕이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행위들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9절 보세요.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죠. 11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4장 9절인 것 같이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설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설교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배운 지식에 비례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너희는 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줄 것을 믿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이 교회가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킬 건가?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만큼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빌립보 4장 9절에 대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러한 일을 행하라는 이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순간부터 사탄이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탄이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의 부르짖음과 자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의 부르짖음과 자백이 있어야 된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죠.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요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납니다. 너희가 비록 생각을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0절을요. 우리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도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증거하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구원과는 무관한 은혜이거든.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언급되고 있는데 은혜가 온갖 종류의 상황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기도 되고 또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공경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시는 한때의 선물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절에서는 문맥상 무엇을 말하느냐?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드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베푸는 것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그들이 심한 궁핍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가 도시의 이름이었다 이거지. 마케도니아들이 심한 궁핍에 처하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 풍부하게 어려운 가운데 넘치도록 드리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일반 교회같이 악주를 그냥 뜯어내듯이 이렇게 해서 뜯기듯이 그렇게 아유 참 아깝다. 참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불평을 하면서 낸 교회가 아니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보죠.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는 것과 또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를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1억 원이 있는 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들였다 해서 굶어 죽느냐?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근로자가 그러한 사람이 10만 원 11조로 드렸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굉장히 큰 액수. 그런데 11조는 누가 내느냐? 100만 원 수입자가 냅니다. 1억 원 수입자는 아까워서 1,000만 원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몇백만 원 드리기도 아깝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심리를 빗대서 말씀을 하신 거라 이거지. 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왜 나한테 올바로 드리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설명을 해 드릴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걸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또 가난이 겹쳤어요. 그 해에 극심한 가난이 겹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드렸다는 우리의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고 절대로 안 받으셔요. 영적인 아주 위대한 법칙이에요. 드림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꺼이 드리려는 마음을 먼저 보셔요. 기꺼이 드리려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가 기꺼이 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요. 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선교지를 내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면 그 사람을 부르셔요. 아주 어디서 직장생활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유능하고 월급도 많이 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몰수하시는 거예요. 다 몰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요. 사람들이.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그 사람. 부지런히 매질을 하시고 당금질을 하시니까 영광이다.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래갖고 철저히 이제 무릎 꿇고 깨달아 알 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에 훈련을 시켜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달구셔갖고 저를 보내소서고 이사야 어떤 고백이 나올 때 그때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때 보내는 것이. 먼저 그 사람을 다루어서 나는 무익한 종이었고 그 다음에는 저를 보내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에 보내시는 것이 아무 때나 보내는 거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실패자였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바울의 고백.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굉장히 소중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인 성숙에 이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영적인 성숙에 이른 사람이라 이거지. 그는 몸을 떠나지 않고도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다녀온 사람이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곤고에 처했던 그 극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여기는 11장을 보시죠. 우리 23절 봅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보죠. 그런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는데 하루 밤과 나서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은구나.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피멍이 들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 세워지는 지역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염려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몹시 시달리면서도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아서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너무나도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사탄은 욥을 갖다 괴롭혔죠. 욥을 괴롭혔어요. 결과적으로 욥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을지라도 욥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만 빼앗았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사와 찬양조차도 빼앗지 못했어요. 사탄이. 감사와 찬양조차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해요. 어려운 상황을. 그런데 여기에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수고와 매승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금식, 추위, 헐벗음 약한 것을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환난과 곤경과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바울에게서 찬양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다면은 그를 죽여 없애는 거, 바울을 죽여 없애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배교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죠. 왜 그런가 이것이.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면, 어려움이 닥친다면 다 흩어지고 말 거라 이것이요.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냐 그랬어요.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면 결코 아니더라 이것이. 매 순간마다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틈만 있으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는 파지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양심에 찔리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육신의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서든 성공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라 이것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몸은 루스드라 성읍에서 피투성에게 되자 그냥 뒹굴고 있었어요.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 있고 싶었어요. 거기 있는 것을 다 갖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도로 내려가는 이놈아,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왜요? 너는 내려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이 세상에서 참 수용을 당해야 돼.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까웠지만은 섭섭함으로 금치 못하고 다시 그의 혼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는 실패하는 행복자로서의 즐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에게서.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실패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행복한 실패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교한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바로 바울과 같은 행복한 실패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바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저없이 행복한 실패자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부지런히 쌓아가야 돼.